여러분 혹시 이관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몇 년 전에 이분에 대한 내용이 TV에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호응을 받아서 또 영화로도 또 개봉을 했었죠.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기도 교회 오빠들이 많이 계신데, 보통 교회 오빠라고 하면 교회에서 이제 흔히 만날 수 있는 착하고 자상하고 또 친절하고 또 찬양도 잘하고 잘생긴 그런 오빠 생각이 납니다. 이 주인공도 그런 교회 오빠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인생을 또 평범하게 살아갈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이 그에게 닥치게 됩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37이라는 젊은 나이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암으로 고생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많이 힘들으셨던지 어머니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시죠. 그리고 또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또 잘 치료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또 얼마 후 아내마저 또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버거워 보이는 삶을 이어가던 그가 하루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힘들고 속상할 때마다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 인생에 누렸던 은혜들을 플러스라고 하고, 또 느꼈을 절망이나 손해들을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 결과를 계산해 보면 결과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고통을 보면 마이너스 같지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항상 플러스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의 문제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고 현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제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더라도 오늘 힘들면 그냥 힘든 것입니다. 10년 동안 아프지 않다가도 오늘 아프면 그냥 나는 아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행복하다가 요 며칠 불행하면 그냥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가 예전에 느꼈을 그런데 지금은 다 잊어버린 그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그 축복과 은혜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모든 시간들이 절망과 좌절로 가득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도피성 이야기도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정을 취해야 되겠지요. 오랫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그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정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규칙이나 법도 제정해야 할 것이고 질서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서들도 필요하겠지요. 또는 삶에서 정착하는 삶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많은 정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명하고 계시느냐?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내가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었는데 그 도피성을 이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한마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먼저 정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분쟁이 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땅과 집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정착 생활을 새롭게 시작했으니 얼마나 많은 법칙들과 규칙들과 질서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도피성을 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4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도피성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은 혹시 백성들이 그새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언급하시지요. 내가 옛날에 말했던 그 도피성을 이제 정할 때가 되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가족들과 함께 홈플러스에 갈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러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물건들을 사다가 가끔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애들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도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마트가 아니라 홈플러스에서 마트에서 이렇게 장을 보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골라서 카트에 넣는 순간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빨리 집에 가자. 그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사라고 해도 싫다고 하지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빨리 집에 가서 이 장난감 갖고 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건 쳐다보지 않습니다. 온통 머릿속엔 집에 가서 장난감 갖고 놀아야지. 집에 가서 장난감 갖고 놀아야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사려고 했던 그 물건들을 계속해서 사야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그 물건들을 다 사고 나면 그제서야 집에 갈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게 되면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장난감을 뜯고 정신없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일입니다. 제 아이가 장난감에 온통 관심을 쏟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의 열심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도피성을 서둘러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고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저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뱀을 향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뜸들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저들을 살려야겠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만 서두르는 것 같고 나만 발을 동동 구르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저 한가하게 여유 있게 나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나만 애태우며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저 유유자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서둘러 도피성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그 일을 서두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도피성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곳에 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피성 안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의 보복자가 그 사람을 따라왔어도 보내주면 안 된다. 즉 피의 보복자가 저 살인자를 내놓으시오.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보복법을 통해 내가 저 사람을 처단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절대로 내어주지 말고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의 6절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재판을 받고 머물러야 합니다.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그에게 도피성을 떠날 자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후에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 목숨을 부지하기는 했지만 내 죄를 온전히 사면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어야 합니다. 사면이 안 됩니다. 속전으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석금으로 풀려날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제서야 모든 죄가 사면받고 자유인이 되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요단을 중심으로 왼편에 3개, 오른편에 3개 이렇게 위치하고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디든 하루길 사이에 다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죄를 짓든 하루 아니면 도피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까운 곳에, 너무 멀지 않은 곳곳에, 달려가면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 그 거리에 도피성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명기를 보면 도피성으로 오는 길은 1년마다 개보수를 해야만 합니다. 길이 파이고 망가져서 도피성으로 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수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표지판도 세워야 합니다. 이 길로 가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계속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당연한 것이고 그뿐 아니라 거류민들, 즉 이방인들도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들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불평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만은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즉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나아가 모든 이방인들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제정해 놓으신 은혜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피성 제도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최선을 다해 살아도 죄를 짓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실수하고 열심히 살아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곳을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와 풀리지 않음들이 단순히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도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도 자녀들이 내 마음처럼 자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젊음을 다 바쳐 충성한 직장에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믿는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건강을 지키려 해도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 최선을 다해 일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요. 신명기에는 그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벌목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나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해서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 그러니 하루 이틀 나무를 한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날 동안, 아니 평생토록 나무를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도끼질하며 보낸 벌목의 전문가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처럼 나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저께도 나무하고 어제도 나무한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나무하러 나간 것이지요. 늘 우리가 그렇게 출근하듯이 그렇게 갔다 올게 하면서 집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도끼질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끼날에 빠져 날아가 옆에 있는 동료를 죽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그 비극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실패가 갑자기 나에게 불어닥친 것이지요. 이 사람은 그저 최선을 다해서 늘 해오던 그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나무를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의도치 않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의도치 않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수도 없이 들이닥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예배하며 또 성경을 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질병이 올 수 있고, 100번을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 그런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피할 곳 도피성을 준비해 주신 것이지요. 너무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 앞에서 이곳으로 피해라. 이곳에서 위로받고, 이곳에서 생명을 얻고, 이곳에서 회복하고, 이곳에서 구원받고, 이곳에서 힘을 얻고, 이곳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그래서 너무 멀면 오다 지치지는 않을까, 오다 잡히거나 낙심하여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을까 해서
하루길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 거리마다 도피성을 준비합니다. 또 오는 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혹 오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매년마다 보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히 오다 길을 잃을까봐 표지판도 잘 세워놓습니다. 이쪽으로 와라, 이 길을 따라와라. 그리고 누구나 와라. 거류민도 좋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고 이방인도 좋고 누구나 와라, 아무나 와라. 그렇게 와서 이곳에서 쉼과 안식을 얻어라. 그렇게 피할 곳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우리는 비록 열심히 살아도 참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피할 곳이 있고, 그래도 숨을 곳이 있고, 그래도 우리를 받아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 것이지요. 제가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인데요, 아주 어렸을 적에 꾸었던 꿈 하나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눈앞에 가족들이 보입니다. 가족들, 친척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가장 앞에 계신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를 막 부릅니다. 근데 어머니는 정자세로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반응도,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한참 어머니를 부르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열심히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나를 잡으러 오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를 쫓아오는 존재는 점점 더 가까워만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뒤에 있는 할머니, 고모, 작은 엄마, 작은 아빠에게 달려가지만 그 누구도 저의 요청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꿈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이 제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사실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그 사실도 아닙니다. 상상치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갑자기 내 삶에 닥쳤다라는 사실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망갈 곳이 없고, 나를 받아줄 이가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 몸을 숨길 곳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TV에서 나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아픔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프로그램을 정말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이 있는데요, 그 음악이 또 제 마음을 그렇게 울리는 거예요. 특히 그 노래의 한 부분이 정말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는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그 작은 몸 하나 기댈 곳 없다고 외로워하던 너.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이 넓은 세상에 이 몸 하나 기댈 곳 없어서 참 외로운 너. 정말 믿고 사랑해서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에게조차 기댈 수 없고 다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그 외로움과 슬픔이 절절히 묻어있는 그 가사가 그렇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누구에게 기대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피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내게로 피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모두가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 피하면 된단다. 이리 와서 내게 피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피의 보복자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도피성인 예수님에게 피함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것처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만나는 죽음 같은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어김없이 주님께 피하며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도피성이 되어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피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무섭게 달려들 때,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과 고통이 엄습해올 때,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외면할 때 언제나 팔 벌려 나를 받아주시며 나에게 숨으라, 나에게 피하라 말씀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주님께 달려가 안기어 참 쉼과 참 안식과 위로와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도피성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좌절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그런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힘듦과 그 누구에도 말 못할 여러 고민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장소, 힘든 직장 생활의 피로를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장소, 집안에서 온갖 고된 일을 다하는 엄마들의 노고를 이해해주는 그런 장소, 그런 도피성이 우리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역이, 또 우리들의 기관과 우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품어주고 상처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품어주는,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힘을 얻으며 주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때때로 살아가며 낙심되고 실패하고 상처받을 때마다 나에게 와서 숨고 피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품에 안기어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